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박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곧 오게 되는 박해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게 될 텐데 그 근심이 너희들에게는 근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격려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과 슬픔이 고난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 고난은 항상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이나 소망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좋은 통로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돌아가시고 또 다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런 과정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전혀 머릿속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는다, 장사된다, 이 말이시겠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머릿속에 전혀 하나도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못 보겠다, 조금 있다가 나를 본다, 이 말은 어디 잠시 갔다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서로 말했다. 이 말은 아무도 그 뜻을 몰라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닥쳐올 환난, 이 박해를 대비하도록 아주 요약해서 서머라이징을 딱 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데 세상은 정의가 이루어졌다,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던 젊은이가 이제 죽었으니 소요가 그치고 소란이 그치고 세상이 조용해지겠구나, 이렇게 안심들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승리인 양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서 도달을 해가지고 보면 이게 승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중간에 이렇게 가면서 잠깐 이긴 걸 가지고 승리했다고요?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KO가 돼서 게임이 끝나야 승리가 됐는지 승리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홍수환 선수가 간증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 부인이 가수죠. 두 분이 오셔서 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이 홍수환 선수가 신문에
그 부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홍수환 선수가 유명한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권투 경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을 까레아스키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홍수환 선수가 KO를 당했습니다. 이야, KO를 당했는데 그때는 권투 경기, 레슬링 경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경기였습니다. 기밀이 일본 이노키라고 하는 선수, 여러분들은 이름을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름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이노키라는 선수를 향해서 헤딩으로 탁 치면 그 이노키 선수가 탁 넘어집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대한민국 세상이 된 것 같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와 그랬습니다. 그때는 축구가 뭐 월드컵 나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팀들하고 킹스컵 경기를 하면서 그 라디오를 들어보면 여기는 태국에서 방콕입니다. 킹스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이 방콕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 뭐 결승전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릴 때 들으면서 경기도 축구도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과 겨우 1대0, 2대0으로 이기는 그런 수준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 기밀이 이 일본 선수를 이기는 것을 보면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홍산 선수가 이 까레아스키라고 하는 선수한테 맞아가지고 3번이나 다운이 돼서 아이고 이 경기가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뭐에 쉬었는지 막 들어가더니 그 친구를 다운시켜가지고 7번이나 다운이 됐다가 일어나서 그 까레아스키를 다운시키고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 홍산 선수가 처음에 7번이나 다운될 때 그때는 지는 줄 알았어요. 7번인가요? 4번인가요? 어쨌든 다운될 때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가 딱 끝나고 나서 완전히 까레아스키를 때려 눕히고 난 뒤에, 목사가 새벽부터 때려 눕히고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를 이기고 난 뒤에 그가 승리의 소감을 텔레비전을 향해서 말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러 다니는 홍수환 선수에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간증을 하러 왔는데 몸이 이만큼 불어가지고 얼굴이 그때하고는 다른 얼굴이 돼 있는데 말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그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처음 그 친구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그 유명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이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KO가 됐을 때 어머니 생각이 탁 문득 나면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경기를 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그 경기를 볼 때 넘어질 때 그 친구는 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7.8기였나요? 하여튼 일어나서 그 까레아스키라는 선수를 무너뜨리고 경기를 이겼을 때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다고 하고 늙어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봐야 이겼다 졌다 이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 같고 죽은 것 같아서 소요가 진정이 되고 그 난리통에 많은 사람들이 들쑤시고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를 피우던 그 소란이 끝났다라고 헤롯도 생각을 했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세상을 바꿀 힘이 그들에게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의 어려움이나 박해로 애통할 때가 있지만 결국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에서 누릴 기쁨,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도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여성분들이 이 아기를 낳는 이야기들은 남자들은 잘 못합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옥천에 사는 아이를 10명 낳은 목사님의 가정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 프로듀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모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 어떻게 애를 10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낳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좋아서 목사가 아이를 많이 낳는 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보통 5, 6을 낳아요. 그리고 이슬람 친구들은 이 부인을 한두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 4사람, 3사람, 5사람, 6사람, 7사람 자기가 능력 닿는 대로 여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제일 놀라는 것은 이 관광차가, 한국 사람들이 탄 관광차가 이렇게 성지를 이렇게 가면 그 옆에 이집트의 부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벤츠 큰 승용차가 있는데 뚜껑이 없는 오래된 차인데 거기를 운전하면서 뚱뚱하게 생긴 친구가 옆에 여자들을 잔뜩 데리고 다닙니다. 잔뜩 싣고 다니고. 그게 다 누구냐? 부인이에요. 부인들. 이 부인들을 다 싣고 그냥 막 이만씩 한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다가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탁 보고 이럽니다. 나 여자 많다 말이지, 나 부자다, 이걸 한국 사람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여자들을 저렇게 많이 데리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 다 부인이라고. 부인이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쓸만한 사람은, 네,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 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애를 많이 안 낳는데 목사님이 10명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극장을 다 봤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프로듀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어떻게 10명이나 놓으셨어요? 그래서 놓을 때 겁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때 첫째를 낳을 때, 둘째를 낳을 때는 첫째를 낳았을 때 그 배 아프고 그 힘든 거 생각 안 나세요? 싹 잊어버리고 애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보면 그 아픔과 힘듦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힘듦을 잊어버리니까 또 낳겠지, 그걸 생각할 것 같으면 둘 못 낳잖아요. 셋 못 낳잖아요. 한 분밖에 안 낳은. 어쨌든 여성분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이를 또 낳는다,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 고통은 해산하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해산할 고통을 잊고 기쁨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거다. 해산 전과 해산 후에 느끼는 감정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그리고 여자도 아니신데 어떤 이런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해산 후의 기쁨이 해산 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해산 후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해산 전의 진통과 그 고생하는, 힘을 주고 애를 쓰고 하는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산 후의 기쁨이 크다, 완전히 압도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려움과 고통의 길이, 비아 돌로로사의 그 순환의 길이 점점 가까워와서 근심하게 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이나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생명 구원을 완성하게 되면 그 슬픔이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부활 이후의 기쁨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일 큰 기쁨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없는, 완전히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 있느냐 하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신분과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날에는, 이란 말씀을 23절에서 하시고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라고 했는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너희는 아무것도 나한테 묻지 마라.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주겠다. 이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항상 조건이 달립니다. 어떤 조건이 달리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기도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잠시 슬픔, 잠시 고난, 이것은 끝나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잊지 마시고, 그 근심이 결국은 세상을 압도하는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